여러분, 드디어 선택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다 나와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B는 태어남, birth죠, birthday 할 때, 그리고 D는 죽음입니다. 이거 death죠. C는 선택, choice를 말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 늘 선택을 합니다. 작게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기어 오실 때 그 고민을 하셨죠? 오늘 뭐 입고 가지? 하죠. 또 점심 때, 식사 때가 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죠. 또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 또 뭘 먹고 뭘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 카페 가서 여러분 음료수 마실 때 늘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막 뭐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어제는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우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긴장이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긴장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 반장 선거만 나가도 우리가 긴장하고 막 떨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잠 잘 잤습니까? 그랬더니 잘 잤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저는 후보도 아닌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저께. 제가 긴장해가지고 어제 오후 내내 막 저녁부터 머리가 이렇게 치근치근 아파가지고 두통약 먹고 잤습니다. 대신 제가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저 보니까 한 번도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대단하세요. 역시 애성교회 성도들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광고 말씀드렸지만요, 다들 가지 마시고 남아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는 세상의 선거와는 좀 다르죠. 교회는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한 표를 얻으면 승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3분의 2 성도들의 과반의 수를 얻어야만, 지지를 받아야만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번에 우리는요, 후보가 5분, 장모님 후보가 5분이지만 우리가 5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에게 5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 5명을 여러분 장모님 중에서 5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요,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후보로 나오신 우리 장모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다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선임 목사님이셨던 안 목사님, 안 목사님보다 제가 더 어리고 또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후보를 선택하고 세울 때 같이 당회에 모여서 장로님들과 여러 번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분들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후보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찍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후보들이 나온 사진을 이렇게 주보에 넣어서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참 교회를 위해서 좋은 분들이 나온 것 같다. 다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항존직 선거가 또 제 은혜로 잘 맞춰져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 보면요,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여러분 16장에 보면요,
헤어진 후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결국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과 같은 오늘 이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소중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처음 파송을 받았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18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 제가 2013년에 선교지에 처음 시작했던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광동성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제 가정교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광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또 제일 잘 사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뭐 이 수도권과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성, 다른 지역에서 다 일하러 오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일하러 온 친구들 다 일하다 명절 되고 그러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다른 곳에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지었어요. 물론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선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 교회 같은, 이방 선교의 모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근본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럼 18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럼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헤어스타일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들렸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약에 관한 말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 5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결국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나실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 거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한 겁니까?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잘 마치고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머리를 자르면서 그의 서원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후보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요. 최근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요. 그 교회들의 상황들인데요. 직분자를 세우고 싶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우고 싶어도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다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되면서 하겠다라고 자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바울은 이제 감사하면서요, 서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미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데 서원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존직 선거 후보로 나온 분들을 보면요, 이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분들이 여러분 세워지지 않아도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새로운 직분을 받지 않아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직분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이 바울이 서원한 것과 같아요. 새로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세움으로 믿음의 도전을 또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존의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럼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쉽게 안주해버리고 또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2차 전대행을 마치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요, 바울이 서원했다라는 것,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만 내용을 기록해요.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바울처럼 너희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도전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70대 중반에 부산에서 이렇게 서점을 하시다가 장로님이신데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살던 집까지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하겠다라고 중국에 와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났더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과 같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 봤더니 점심에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정말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내 남은 인생에 뭘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죠. 또 50대 후반에요, 제가 있던 지역에 그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놓고 부부가 젊었을 때 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로 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저희 지역에 이제 있을 때 오셨었는데요, 대학생 때 그 수련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대요. 본인들이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 그게 잘 안 돼요.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중반 후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부담이 있었던 거죠.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잊혀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50대 후반이 돼서요, 선교지로 나왔어요, 사모님하고. 여러분,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항존 직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받음으로 또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있어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메바에게는요, 생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고요, 또 위협이 될 만한 세균도 다 제거한 후에 완벽한 수조를 만들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수조는요, 혹독한 환경을 만듭니다. 겨우 살아갈 만한 온도와 습도를 주고, 또 이들이 살기 어려운 마른 유성, 물이 마르게 흐르게 하고요, 또 세균에 대한 위협도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의 아메바들이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수조에 있던 아메바들은요, 아무런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이 연구팀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역경과 도전으로 강해지는 것은 모든 생물이 가진 특성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모든 생물은 역경과 도전으로 인해서 강해진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함으로써 역경을 뚫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동역자를 세워간다. 바울은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양육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대단한 부부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요, 신기하게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까?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말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마도 이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내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통 이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도 보시면요, 그 권사님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 숫자를 다 합쳐도 권사님 숫자보다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자료 보니까요, 남자는 평균 연령이 6살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이 남성들 얼굴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본 겁니다. 평균 연령이 6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철이 없어요. 철이, 남자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철들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서 남자들은 철들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요. 철들면 안 돼요. 철들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철 안 들어도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이 귀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요 머물게 합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바울과 생활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분신과도 같죠. 근데 이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들을 남겨둠으로써 머물게 함으로써 지금 바울이 뭘 기대하는 겁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사역을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워서 지도력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사역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부도 성장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내용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후에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이 교회 지도자죠, 아볼로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네, 함께 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요, 장로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회나 이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 계셔서 든든하고, 이번에 선거 준비하고 치르면서도 저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또 장로님들은 해보셨고,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죠. 혼자 하라고 하면 여러분 온통 실수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옆에서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요,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바울이요, 이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 길을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지역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린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자신이란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다시 보시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지금 바울이 누구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심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좀 다르고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막 반항하고 또 반대할 때가 있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성숙함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고 성숙함이에요. 최종 결론은, 최종 결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간청하는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고요,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로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1세기에 이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중간에 예루살렘을 들렸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의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가서라고 말이 나오죠. 올라가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인가요?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란 말이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이 글을 보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가는데 뭐 애들이나 또 누가 물어봐요. 엄마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 교회를 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해성교회. 그렇죠?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얘도 엄마가 나 교회 간다 그러면 해성교회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마치 이런 거죠. 그래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안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 다녀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사를 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단순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마치고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린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안수해서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이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안디옥 교회까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자신들이 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순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럼 순종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즐겨 순종한다. 여러분 이 즐겨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책임진 어떤 일이나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한다. 좋아서 한다. 그런 말이죠. 자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요청받은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기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에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쌓이고요, 우리 믿음도 쌓이고, 여러분 순종도 쌓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순종은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이다. 제가 순종에 관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순종은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이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성,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복종하셨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요,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을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교회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두 손, 불구인 한쪽 다리, 시력을 잃은 한쪽 눈,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나머지 한쪽 눈, 청각을 잃은 한쪽 귀, 10%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심장, 소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내장, 원인 모를 통증으로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한 사람이 이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종합병동 수준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심한 증상을 실제로 앓고 있었던, 이 모든 걸 다 앓고 있었던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부르시는, 자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요, 그 음성에 이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지금 세계적인 영성가로, 작가로 쓰고 계십니다. 이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항전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